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4명밖에 안 들어오셨네요. 자, 교과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몇 과지요? 사과 맞지요? 잘 들으셨네요. 사과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지. 오케이. 보이시나요? 예. 성경 해석학. 오른쪽이 잘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냥 가십시다. 자, 오늘은요, 우리의 신학의 원천인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5개 요소가 있다고 배우셨죠? 그게 뭐죠? 어떻게 5개가 됩니까? 전통, 경험, 문화, 이성, 성경. 아유, 대단히 잘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성경도 들어가요? 예, 성경이 목요일 소재 보면 있어요. 목요일 소재. 자, 그래서 이번 교과는 굉장히 간략하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요일별로 하나씩 공부하시는 거예요. 전통, 경험, 문화, 이성, 성경 이렇게. 자, 먼저 이제 전통으로 이제 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성경의 해석이다. 거기에 이렇게 힌트가 있었죠. 별표가. 예, 맞습니다. 몰랐는데요. 예, 근데 성경은 사실 다음과 5과에서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배우실 거예요. 5과를 보시면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 주제가 성경 해석학입니다. 성경 해석학.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사실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일단 전통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은 한마디로 뭐지요? 전통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요. 예, 좋은 전통도 있고 나쁜 전통도 있겠죠. 역시 공부를 잘 하시는 학생은 다르네요. 그죠? 다 아시네. 전통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래 왔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래 왔어. 그죠?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전통이 중요해도 그것이 성경 위에 올라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녔던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도 그 교풍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 같은 얘기를 하면은 제가 다녔던 학교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뭐 여학생도 별로 없었고요. 뭐 이대나 이런 데서 여학교에서 여학생들 오면은 금방 티가 나요. 옷 입은 거하고 이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금방 납니다. 근데 주로 학생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이제 무겁고 검은 옷을 주로 입고 그 도서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쭉 옆으로 돌아서 올라가는데 글쎄요 좀 좋게 얘기해서 장중하다고 할까 굉장히 무거운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학교에 가면은 또 굉장히 밝고 발랄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연세대학교하고도 또 많이 달라요. 연세대학교는 그래도 굉장히 밝은 편인데요. 자, 근데 이제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다 전통이 있죠. 또 집에도 가풍이 있고
또 집 나름대로 이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론호파 교회도 무슨 전통이 있습니까? 무슨 좋은 전통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금방 이렇게 딱 생각 안 나시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론호파 교회는 또 나쁜 전통이 있나요? 없는데. 없어요? 예. 제가 보니까 이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안 들어오고 그냥 부엌에서 그냥 계속 있기 뭐 그런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하여튼간. 파틀락 때는 근데 뭐 다른 파틀락 당번 아닌 분들도 많이 그냥 근데 그 예배할 때는 별로 없다가 예배할 때는 별로 없다가 밥 먹을 때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 우리 그 재림교회는 전통이 있죠. 전통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준수하는 전통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 하면은 안 밀리죠. 이제 감히 다른 개신교하고 이제 안 밀리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화이트 부인이 쓰신 그 책을 보면 그게 아마 교회 제가 이제 찾아놨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 파워포인트에 넣지를 못했는데요. 잠깐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돌려서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이제 또 있냐 하면 그 원래 목적에 상관없이 그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전통과 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뭐 오래됐죠. 지금 많이 변했겠지만은 한국에서 전에 다녔던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 딸이 안식일 아침에 왔는데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목욕을 못 하고 온 거예요. 이 머리를 못 감고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자기도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떠한 그런 내용이 있냐면은 안식일에는 목욕하지 말라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우리 남편애가 유태인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걔는 그러니까 그날은 드라이브를 안 하더래요. 그렇죠. 예, 아이스박스, 그러니까 냉장고도 없고 전기도 안 틀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 유대인도 이제 안식일을 좀 유별나게 지키죠. 근데 원래 그 안식일의 그 규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은 더 경건하고 더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불을 떼지 마라 무슨 그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에 이 버튼도 안 누르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를 또 잊어버리게 된 거죠. 기쁜 날인데 기쁜 날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해방되는 날인데 억압을 받는 날이고. 자, 교회 증언 6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On Friday let the preparation for Sabbath be completed.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면은 모든 그 안식일의 준비를 마치도록 하라. 예를 들어서 옷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요리도 다 끝나게 해라. 그리고 구두도 좀 잘 닦아놓고 이렇게 되게 함으로 예를 들어서 옷을 수선하거나 또 음식을 요리하거나 어떠한 pleasure seeking 오락을 추구하거나 그리고 다른 to any other worldly enjoyment 세속적인 그러한 어떤 그런 즐기는 것을 employment 그런 것을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읽어볼게요. Before the setting of the sun, let all secular work be laid aside and all secular papers be put out of sight.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세속적인 일을 다 옆으로 치워놓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 페이퍼 그런 일들을 그 종이 신문 같은 것을 다 안 보이게 하고 Parents explain your work, its purpose to your children. Let them share in the preparation to keep Sabbath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목욕을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딸이 목욕을 못 하고 온 거예요 그날. 좀 이렇게 좀 나쁜 말은 이제 꼬지지하게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시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전통하고 이 경험, 뭐 문화 이런 거하고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배경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목욕을 한번 하려면 그 옛날에 엄마가 식구가 한 5명 되면은 5명을 다 불을 떼갖고 물을 데워서 그 물을 들고 집 안으로 가지고 와서 목욕. 그게 아이가 5이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미리 해라 그런 뜻인데 지금은 사실 수도꼭지만 틀면은 뭐 물을 데울 필요도 없고 뭐 물을 날릴 필요도 없고 땔감을 갤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뭐 물론 그 안식일에 굳이 목욕을 해라 뭐 그렇게 권장은 안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더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깨끗한 몸으로 더 상쾌한 기분을 하면은 뭐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통에 대해서 어떠한 전통이 성경 원칙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항상 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 왜곡된 그러한 조항들 때문에 많이 부딪히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계속 너는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했으나 이렇게 얘기한다. 쭉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으로 네. 목사님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걸 보고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들이 뭐라 했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예. 그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거는 그게 그들의 전통이었지만 지금으로 받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렇죠. 예. 그거는 괜찮은 전통인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손 씻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냐면은 그 전통이라는 게 손 씻는 게 뭐 그냥 이렇게 손에 물이 뭐 몇 방울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거였대요. 정결의식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과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거는 이제 남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죄하는 데 이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손 씻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일단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 부르셨을 때는 그게 이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네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그 목적을 그들이 이제 남을 괴롭히고 이제 정죄하는데 이제 썼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험이요. 경험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일단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도 CEO들이나 뭐 매니저들이 경험을 물어보잖아요. 이 직장 생활 같이. 물론 뭐 경험이 없는 사람도 하열해서 가르쳐서 사용을 하지만 경험은 꼭 중요한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험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삶의 일부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뽑을 때 경험이
그래?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뽑아요. 왜냐면 좀 안다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면은 예, 자기 식으로 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래. 저도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대통령 운전수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운전수를 뽑는데 한 번도 차 사고 나지 않은 사람은 안 뽑는데요. 어. 그 우습죠. 예. 왜냐하면은 그러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그러한 사회적인 경험보다 이제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자기한테는 어떨 때 도움이 되고 또 굉장한 자산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게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렇게 적용이 됐으니까 당신한테도 꼭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험의 위험성은 나한테는 이러했는데 왜 당신은 안 되나?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싸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개신교에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많이 얘기하게 한다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이제 방언 있잖아요. 방언 아시죠?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방언하고 개신교회가 생각하는 방언의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재림교회에서는 방언을 외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 그래서 갑자기 진리가 삽시간에 이민족에게 전파될 때 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뭐 한국 사람이 미국 말을 유창하게 하듯이 그렇게 이제 해서 전파가 되는 건데, 근데 그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냥 막 뭐 예. 뭐 그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재림교회 또 목사들이 궁금해서 순봉 교회를 갔대요. 조용기 목사가 어떻게 방언하는 했더니 할렐루야부터 시작을 하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랄랄라 이렇게 빡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방언을 해야지 마귀가 안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직접 간다. 뭐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이게 굉장히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방언이라는 거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없대요. 굉장히 의기소침해진대요. 자기는 더 하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험은 어떨 때는 굉장히 기만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 무슨 자기가 했다는 경험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불완전한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빠지는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불완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오류에 빠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경험이 전부가 아니고 굉장히 기만적이라는 거에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이제 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 대한 죄의 결과가 아주 임박하게 즉시로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즉시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게 돼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그것이 그것을 뭐 사하거나 그것을 용인하는 것은 이제 아니죠. 그래서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경험 위주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참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 한국 사람으로서의 갖고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성경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것도 우리의 문화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또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문화 이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 성경 문화에 젖어 들어가야지만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또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문화를 잘 모르면은 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서 그늘 되시니. 근데 왜 하필이면 우편이고 그늘을 얘기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예루살렘이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은 동쪽 산 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서쪽에 이제 이 평지지대에 많이 사는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측이 이제 남쪽이 되잖아요. 남쪽. 근데 태양이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이 따갑게 이렇게 내리칠 때 우측에 남쪽에 그늘 대시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문화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를 양복 입은 무당으로 만들 수도 있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토속 문화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샤머니즘적인 게 있잖아요. 비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재림교회가 아니고 이제 다른 일반 교회겠죠. 재림교회가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개업식을 하면은 팍 가서 기도 한번 팍 해주고 그리고 막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양복만 입었을 뿐이지, 그렇죠? 비나이다 뭐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축복을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토속적인 그러한 문화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또 새벽기도 문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전통은요, 가정 예배를 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따로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가정 재단을 쌓아라.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전통인데 일반 한국 문화가 왜 옛날에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정환수 떠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그죠? 목욕 제기하고 정환수 떠놓고 달아달아 밝은 달아만 이렇게 빌고. 그래서 뭐 물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런 장면도 있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 전 세계적으로 없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새벽 기도 문화인데 새벽 기도도 아니에요 사실. 새벽 설교예요, 설교.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문화를 압도해야 됩니다. 문화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화를 압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문화를 압도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조금 질문이 뜬금없죠. 이 문화를 압도한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 역사에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국 역사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명청 그 교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망하고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여진족 혹은. 근데 이 명나라의 문화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청나라가 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중국 대륙을 대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 한족 문화권에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나라 그 고유 언어 만주어 안 써요. 그냥 중국말로 다 이제 기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중국이라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문화에 우리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아예 올바른 그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으려는 것을 문화도 압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죠, 이성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인 신앙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가면 무두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두. 그러면 굉장히 좀 이상한 그런 신앙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접해도 별로 우리는 그렇게 달갑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진리의 시금석 그리고 이제 규범으로 이제 삼았는데 물론 이성적인 사고 또 합리주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다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잣대로 놓고 성경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으면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성경 신학자 중에 말시온인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이적 초자연적인 사건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격파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뜯어내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성경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건 용납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안 믿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지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대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걸을 수가 있을까요? 빨리 뛰어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다 걸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왼발을 딱 디디시고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왼발이 수면 위에서 내려가기 전에 오른발을 또 디디세요. 그리고 오른발이 수면 내려가기 전에 왼발을 또 디디세요. 그러면 이제 무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과학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이 만능은 아니죠, 사실. 과학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 실험실을 뭐 얘기해서 여기에 뭐 암모니아 가스가 있었는데 뭐 번개불이 번쩍해서 그게 뭐 단백질로 뭐 돼서 그게 이 미생물에서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됐다. 그건 사실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실험실에서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그 실험실에 있는 그 용기 비컨 어디서 났으며, 그렇죠? 그리고 암모니아 가스는 어디서 났으며, 번개불은 또 어디서 났습니까? 저절로 생겼나요?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의 맹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공이라고 보면은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이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공이, 그죠? 근데 과학을 좋아하시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제가 이 공이 평생 안 떨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제 손바닥까지 떨어질 때 그 중간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이, 그죠? 그렇잖아요. 공이 떨어질 그 중간. 그러면 그 중간을 되는 지점을 또 이렇게 넓혀요. 넓혀서 그 중간에 중간 지점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 중간에 또 중간이 있고 그것을 무한대로 이걸 펼쳐 놓잖아요. 그러면 공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지만은 실상 어떻게 됩니까? 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과학적으로 뭐 저기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게 신앙이잖아요. 신앙. 믿는 겁니다. 믿음이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성경이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책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보면은 성경은 이제 성경으로 이제 검증을 해야죠. 그렇죠? 성경이 성경을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하기에 가장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이 성경을 푸는 겁니다. 성경을. 자, 여기 보시면은 절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획득한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계시나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이 성경은 성령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대소망 671장 그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감흥이냐 이게 또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찔러 죽였대요. 시카고에서 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붙잡혀서 왜 죽였냐 그랬더니 God told me so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 없대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제가 챌린지 질문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혀 이게 성서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챌린지 문제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안식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얼굴도 뵙고 왜 근데 조현옥 집사님은 안 나타나셨어요? 지금 들어 누워서 공부하셨나? 아니요 그냥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 지나시고요. 예 그리고 오 나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뭐 어떤